9월의 이 주제가 뭐죠? 관계와 예배. 수많은 관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1년에 한 번 만나는 또 관계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그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4절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는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에 있을 때 그 한 청년 지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고서 상담을 하자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그래 상담하자 그랬는데, 이 지체랑 저랑 친한 지체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무슨 내용으로 상담을 하게 청하는 건지 제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지체가 2년 전에 목사님 제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구하는데 뭐 얼마를 받느냐, 뭐 일하는 게 얼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장은 여의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여의도는 직장가 아니면 증권가 아니면은 뭐 저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가 아니라 뭐죠? 그 국회의사당. 그런데 이 지체가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지체가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사무 보조하던 지체였었어요, 원래.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얘가 여기에 전공이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 네 믿음이 나보다 클 줄 믿는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니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상담할 줄 알고 많았는데 이 지체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점쟁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왜냐면 야 너네 부모님도 다 예수님 믿고 너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회장단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단 아니에요? 너 지금 그러면 되냐? 막 그러니까 막 저도 알아요. 아는데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마트에서 이 지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당신 지금 나한테 쌀을 한 포대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점쟁인데 쌀을 한 포대 사줘야 그 애군이 떠나가고 당신의 이제 지금 고민하는 일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가짜잖아요. 자기가 쌀이 필요하니까 뭐 어떻게든지 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근데 그 말을 평소 같으면 지나갔을 텐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지체가 2년 전에 그렇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직장을 진짜로 구했어요. 어디였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지체는 2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도 이 지체는 그 뒤로 또 2년이 지났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를 진짜 빠지지 않아요. 안 빠지면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지체가 열심히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기간이었어요. 2년이 벌써 지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있었던 찰나에 그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소 같으면은 그냥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 기가 센 지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친구는 요즘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얼굴이 시커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알고는 있지만 그 말이 괜히 찜찜해가지고 얼른 마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10kg짜리 5kg짜리인지 10kg짜리인지 쌀 푸대를 던져주고 사가지고 던져주고 얼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점을 본 건 아닌데 자기가 이제 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지옥 보내면 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갈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 지금 근심과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지체들 최근에 우리 그 9월 달 초반에 이 실패 박람회라는 것이 열렸었대요.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열렸었는데 보통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40대가 많이 왔고 또 몰린 그 장소가 어디였냐? 직업 적성 검사하는 데 많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적성에 맞는가? 이미 40대가 넘었는데 그 자기 적성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힘들고 막 지긋지긋하니까 아마 적성 검사를 받으면 다시 체크를 했다는 거죠. 오히려 20, 30대보다 40대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이직을 결심하는 일들이 더 많대요. 지금 오히려 더 높아요. 10% 이상 높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길을 헷갈리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직업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고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내가 어떤 자녀를 낳아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매뉴얼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매뉴얼을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이번에 이제 한마음 축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전 분들은 매뉴얼이 없어요. 우리랑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은 갈비찜을 하고 나는 전을 부치고 뭐는 동서는 뭐 샐러드 하든지 뭐 둘째 동서는 뭐 잡채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모이면은 뭐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모르니까 눈치를 살살살 살피면서 괜히 또 남편은 옆에 있다가 볼통 튈까봐 매뉴얼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세 발자국을 가고 남쪽으로 뒤로 돌아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점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과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존경하는 어떤 멘토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지금 내가 정말 답답하고 모르겠는데 누구 어떤 사람 보니까 참 똑똑하고 아주 야무지게 일을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팩트라는 것이 또 하나의 유행어였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팩트를 말해요. 그 사실을 말하세요. 막 청문회 하면 사실을 말하란 말이에요. 막. 근데 여러분, 웃기는 거는요. 사실은 앞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위에서 볼 때, 아래에서 볼 때 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예수님은 변치 않으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나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멘토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넉넉해요.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뭐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뭐 직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꽤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자기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근데 그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와, 대단하죠. 금수저에 성품도 좋아. 외모는 안 써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서 이 건방지네? 성품도까지 좋아? 아, 기분 나빠?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사랑하사.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 젊은이가 지금. 그런 젊은이 있잖아요. 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뭐죠? 그 청년? 정혜인? 우리 자매님들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네. 예.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젊은이였던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밥을 사주고 싶은 거야, 이 젊은이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딱 핵심을 지금 짚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에게나 가져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우리 새로운 교회, 예수 교회에 가입해라, 팔로잉하라 나를.
그러신 분 아니셨어요, 예수님. 딱 12명한테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선택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 외에 지금 이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엄청난 영광,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뒤돌아갔어요. 뒤돌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보았느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 그러자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저 젊은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장 27절 말씀에 마가복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중에 뭐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예, 숨기고 있다면 뭐 그건 제가 뭐 모르는 부분이니까. 내가 뭐 다 알아. 대부분 뭐 비슷비슷해. 우리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이 12명 제자들과 비슷한 처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버릴 게 없거든. 버릴 게 얼마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또 그랬을 때 저같이 넌 버릴 게 별로 없었잖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와, 천국이 너의 것이다.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 대바지는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달달달 다 털어보면 결국 뭐예요? 남는 거는 천국에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꽃꽂이를 하든, 내가 아니면 무슨 뭐 집을 짓는 일을 하든, 내가 아니면 무슨 우리 패션 디자이너든, 아니면 내가 무슨 진짜 유통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은 사업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가는 길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셨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길이 되셔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세울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모든 관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해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길이 주어졌는데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 알아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발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저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 갑자기. 지지난주죠 벌써. 깡패가 나보고 따라오라고 그랬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깡패가 따라와 그러면 그거 뭐예요? 나를 그냥 때리려고 내 소유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강탈해 가려고. 강도. 또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은 진짜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이 또 문제예요. 막 그런 거 보면 막 되게 잘 나가는 내 동기들 막 친구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막 어머 축하해 말은 써도 기분 되게 나쁘네. 막 나는 뭐 하고 있나 막. 그래 너는 좋은 남편 만나서 좋겠다. 너는 완전 네 마누라는 로또구나 막. 저만 하나요 이런 생각? 네. 아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제 아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야. 저 너무 그분을 사랑해. 스타벅스 저는 그 닉네임도 나리야 사랑해요. 네?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너가 네 주제 파악을 하고 네가 정말 힘이 있으면 내 발걸음을 따라와봐라. 경쟁심만 부추겨요. 두려움을 주거나 세상에 따라오라 그러는 거는 나보고 두려움을 주거나 아주 우리를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매뉴얼대로 딱 길을 만들어 놓고 무슨 불교라든지 뭐 그런 데 같이 다른 종교 같이 딱딱딱 이 법칙대로 가면은 천국 가는 거니까 나는 한번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너도 한번 가봐. 어디 한번 갈 수 있나 보자.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기의 손을 붙잡은 아빠와 엄마와 같이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의 힘을 대줄게.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는요. 너도 나같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나도 못한 거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주님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길을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자마자 선교를 보내주셔가지고 선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지체들이 한 7, 8명 됐거든요. 근데 이 지체들이 한 명도 문제가 없는 친구가 없어요. 다 문제가, 그러니까 성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엄마와 아빠가 갈라쓰려는 그런 위기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자기의 직장을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직장이 안 구해져서 몇 년째 지금 아주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임용고시를 지금 치르는데 맨날 떨어지고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결혼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선교를 떠날 때는 어때요? 야 이번에 내가 선교 가서 주님께 헌신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끝날 때쯤에는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날 같이 이제 청년들 그 원주민 그 인도 청년들 그 수련회를 열어주고 그 산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하고서 이제 내려오는 그 차 안에서 공교롭게 딱 다 같이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보통 그때쯤 되면은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선교가 다 끝났잖아요. 해방감에 의해서 막 이제 한국 가서 나는 이제 삼겹살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떡볶이 먹을 거야. 막 짜장면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지체들 이렇게 왜 분위기가 이러지 하고서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는데 내가 그들의 얼굴에서
기도 제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서 맞이하게 될 그 현실. 잠깐 내가 이 외국에서 지금 선교한다면서 지금 영적인 일탈이 있었는데 다시 내가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 때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피드백을 나눴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그 3명의 수제자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용모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자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거룩함 속에서 막 황홀경에 들어간 거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거기서 아마 천국을 조금 부스러기를 맛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세요. 배고프고 춥고 냉소와 멸시가 있는 세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가려는 천국은 이 땅에서도 좀 맛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기쁨 있겠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천국도 진짜 한 100억쯤 넣어놓고, 저는 뭐 금융권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100억을 넣어놨을 때는 뭐 수수료를 더 뜯긴다거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대충 계산해 봤을 때 1억에 20만 원이라면 100억 넣으면 얼마예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건가요? 맞나요? 맞아요, 신우 형제님? 예. 뭐 2,000만 원 정도 나와. 그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주님, 100억이 안 되면 50억만. 50억이 안 되면 25억만. 마치 아브라함이 의인 100명, 뭐 1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이 차를 타고 이제 그 고지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그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꼬드긴 것 같은 거야. 야, 제가 물론 너 이번에 선교 가면 이 문제 해결돼, 이렇게 그런 제가 수준 낮은 방법으로 선교를 동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나도 그냥 그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 막닥뜨릴 그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내려오는 장면에서 이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저에게, 이제 너희들이 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되거라. 길이 되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얼마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은 저주하고 저 목 같은 사람 난 모릅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그랬거든요. 세 번의 질문을 받는 이 베드로의 가슴이 어땠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이제 앞으로 네가 먹여라. 내 양을 이제 앞으로 네가 치거라. 내 양을 너가 먹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했던 일 이제 네가 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는 완전히 자존감이 지금 완전히 그냥 뭉개졌어요. 나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오병이어 떡 먹고 물고기 먹을 때 좋았는데 막 예수님이 막 파도에 잠잠할 때 우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반역자고 나는 완전히 여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완전히 쪼고하던 그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그 자존감을 지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격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세상이 정의로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이 정의로워져야 됩니다. 인권이 보호돼야 되고.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인권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득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에서 5%로 이자를 받고 있는데 빨리 나만 1.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9월의 주제가 관계와 예배였습니다. 관계와 예배. 주님, 내 관계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이 관계의 욕구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그 관계, 너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너가 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너와 나의 길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는 이미 길이 성립되었어. 그 사람과 나와의 길이 되어주지 않겠니?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베드로는 정말 인간적이에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적당히 했었어야지. 근데 요한이 딱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또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 제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건네주는 생선을 지금 구워 먹고 있네? 막 지금 기분이 막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이 꼭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하신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진짜 성품이 좋으신 분이야, 진짜. 얘가 어떻게 되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 옆에 사람이랑 너를 비교하지 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이 길을, 예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면요, 전쟁터에 있어도
예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받아서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의 존재, 그 제자들의 자격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금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그 비교감 가운데서 또 한쪽에 몰려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땅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길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꽉꽉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나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저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렴. 주님,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편협함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 우리 그 찬양, 우리 오늘 함께 찬양팀과 고백했었는데요.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 이 찬양 고백하시고 뜨겁게 우리 찬양을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복음의 길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